할렐루야. 잘 주무셨습니까? 네, 오늘은 이제 로마서 9장 10장인데요. 이제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는 이 인간들의 죄, 유대인의 죄, 이방인의 죄, 또 믿음으로 구원받는 원리, 또 성화에 대하여서 또 성령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능력과 사랑에 대하여서 이렇게 로마서 8장까지 말씀하였습니다. 이제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는 새로운 곳으로 넘어가는데요. 바로 이스라엘에 관한 문제입니다. 9장부터 11장까지의 그 내용은 1장부터 8장까지의 내용과 다른 것은 없지만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지 아니하고 지금도 거절하고 있는 이스라엘에 대하여 또 사도 바울 시대도 여전히 마찬가지였죠. 그들에 대하여 말할 때 이 이스라엘도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 것이다. 과거에는 혈통적으로 이스라엘이 내려왔지만 이제는 아브라함의 씨가 다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요 약속의 자녀가 부르심으로 선택함을 받은 것이다 하면서 그것이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고 그들이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기 이전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긍휼로 말미암아 난 것인데 바로 이스라엘도 오직 이제 그들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본문이 전체적으로 얘기하면서 우리가 특별히 이스라엘의 구원과 하나님의 그런 역사에 대하여서 또 하나님의 그러한 그 무궁한 지혜와 또 인간의 또 이 책임들에 대해서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먼저 9장 1, 2절에 보면은요. 사도 바울에게 큰 마음의 고통과 큰 근심이 있는데 그것은 성령이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는 것이다. 그것은 자기의 골육 친척들을 위한 것인데 내가 정말로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고통스러운 괴로움이 있습니다. 근데 이 고통의 괴로움이 어디로부터 왔냐면은 이 성령 안에서 그 양심이 증거한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스라엘이 저렇게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거절하고 예수님을 거절하게 되었던 이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느냐?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나타내 주시는 그 마음은 하나님이 고통을 받고 계시다. 하나님께서 굉장히 큰 아픔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가지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보내주신 메시아를 그들이 거절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언약과 율법을 세운 것, 예배의 약속들도 있고 심지어 메시아, 그리스도도 그들에게 났지만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들의 메시아를 거절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 하나님께서 이들이 왜 거절하고 있는지를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그들이 율법으로 구원을 받으려 하기 때문에 그들의 행위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되지도 않았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성공한 적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것으로 해보겠다라고 하는 이 고집 때문에 믿음이라는 것에 대하여 문외하고 무지하다는 겁니다. 어떻게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가 있어? 어떻게 믿는다고 되겠어? 우리가 열심히 착하게 잘 살아야지. 우리가 열심으로 뭔가를 해야지 되는 거지. 어떻게 믿는다고 되겠어? 라고 하는 이 마음이 그들 마음속에 굳게 자리 잡아서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을 때 처음에 그것이 참 너무나 의문스러웠던 것이죠. 어떻게 믿는다고 되는 것일까? 도대체 믿음이 뭐길래? 어떻게 믿었다고 해서 내가 구원을 받는단 말이야 라고 하는 것. 이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믿지 않는, 분명히 믿기는 하는데 믿지 않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이러한 그 갈등들이 무엇에 관한 것이냐면은 이 구원에 관한 것에서 나중에는 이 삶에 관한 것으로 이게 넘어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구원에 관한 것들과 우리의 삶에 관한 것들을 구분을 해야 되는 거죠. 이 구원에 관한 것들은 정말로 믿음에 관한 것입니다. 근본적인 구원.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지시고 돌아가신 것에 대하여 이것에 대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영혼의 구원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무슨 수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어떠한 행위도 없습니다. 그렇게 올라갈 수도 없어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신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를 다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하여서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은 그냥 가만히 있어서 아무것도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있는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고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어떠한 규율, 어떤 율법에 의해서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하는 그러한 것에서 그들이 살아왔지만,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면서 하나님과의 어떤 인격적 관계 안에서 살아가는 삶으로 계속 유지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제하며 계속해서 하나님과 기도하며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고 일하시는 그 성령님을 쫓아가야 되는 것이고,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바르게 또 따라가려면은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기본적인 스피릿,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움직여 가시는 하나님 그 마음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고 하면서요, 어떤 사람은 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모르고 아무 소리나 들으면서 막 따라가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마귀를 쫓아가게 됩니다. 사단도요, 우리를 어떻게 하면 무너뜨리고 죽일까, 그것에 대하여 궁리하고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는 목적으로 마치 이 광명의 천사처럼 나타나서 사람들을 속이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성령을 따라가라, 성령에 의하여 살아가라 라고 말하는 게 어떨 때는 성도들에게 오해를 받을까 겁이 나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령은 그렇게 인도하지 않는데 그게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라고 해가지고 무작정 따라가기 때문이죠. 귀에서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꿈으로 봤다는 거예요. 마음에서 그런 마음이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런 마음이 올라오면 다 성령님이 하신 겁니까? 뭔가 귀에서 마치 뭔가 들린 것 같으면 그게 다 성령님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그렇다면 성령님의 인도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무엇을 통해 알 수 있는가? 여러분, 엊그제 우리가 계속 봤던 것이 뭐냐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의 화평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누려나가는 삶으로 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려나가는 삶은 어떤 겁니까?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가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그 영광을 또 즐거워하고, 또 우리가 소망 가운데 있게 되고, 또 우리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고, 이것이 다 뭡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경외하고 우리로 화평을 누리고 기쁘고 감사하고 즐겁고 다시 용기를 내어서 죄와 싸워 이기는 그런 능력으로 가게 하는 것이지, 우리의 삶을 꼼짝 못하게 묶어가지고 너 이거 해, 너 저거 해, 이거 해, 저거 해, 이거 해, 저거 해. 만약에 그렇게 이런 어떠한 그런 것에서 벗어나면은 막 옥죄어 가지고 너 죄를 졌으니까 너는 하나님이 버릴 거야, 막 이런 식으로 막 협박하고 위협하고 막 이래 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꼼짝없이 묶이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사단이 우리를 속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성장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또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기쁨과 즐거움과 또 승리를 누리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이 계속 하나님의 성령의 일이시고, 우리가 좌절하고 넘어지고 쓰러져도 다시 부축해서 일으켜가지고 다시 일어나자, 다시 승리하자 하면서 우리를 일으켜 나가면서 거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인 것이죠.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잘 묵상하며 이 말씀의 이 하나님의 성품대로 내가 감동을 받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의 성품이 아닌지를 구분해야 되는 것이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이미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인가?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모든 것을 구원을 계획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멸망을 계획하신 분이 아니라 구원을 계획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구원의 그 마음을 알지 못하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의 멋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버려버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을 그들이 버렸다라고 사도 바울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전체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성경 전체가 말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인데요. 그것은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했던 인간의 자유의지입니다. Free will. 인간의 자유의지와 무엇이 부닥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free will. 하나님의 자유의지와 인간의 자유의지가 부닥친다는 거예요. 왜요? 인간은 이미 자기의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떠나서 이미 오염되어지고 타락되어져서 바로 인간은 죄 아래 놓여 있기 때문에 이 죄의 노예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간은 그 죄의 노예로서 살아가지만 그 안에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준 자유의지는 완벽한 것은 아니고 이미 죄에 노예되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인간은 뭔가를 결정하고 하는 이 죄된 자유의지가 있는 거예요. 이 죄악된 자유의지는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내 중심으로 살아가고 그리고 이 내가 원하는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막 화를 내고 그걸 어떻게든지 이루려고 죄를 이루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자유의지입니다. 그런데 이 죄에 빠진 이 인간에 대하여 하나님의 의지는 뭡니까? 그 인간을 구원하려고 하는 의지예요. 어떻게든지 그 죄에 빠져 있는 그 자식을 어떻게든지 구원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이 구원이 어떤 식으로 역사를 하느냐? 사랑으로 역사한다는 거죠. 우리를 불쌍히 여김으로 역사한다는 거죠. 우리를 멸망치 않도록 하나님은 사람이 멸망받아 죽음에 이르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대하여 오늘 9장에서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감정, 괴로운 감정, 고통스러운 감정, 근심되는 감정, 이런 감정이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데 바로 사람들을 볼 때마다 불쌍해 죽겠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은 구원받은 상태에서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볼 때 어떻습니까? 분노가 일어납니까? 아니면 불쌍합니까?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그 감정이요, 불쌍한 마음이에요. 저걸 어떻게 해야 될까? 저 사람들이 저렇게 살면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 정말로 그 속에 들어가가지고 내가 마음을 확 바꿔버리면 좋겠는데 그러지도 못하겠고 저렇게 살다가는 분명히 멸망받는데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 또는 이 부모님들이 이미 그 청소년 시기도 우리도 다 지나고 이제 청년 장년 시기에 지나고 이렇게 가면서 우리가 이게 보는 통찰력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볼 때 저렇게 하면 저건 아닌데 저거는 아닌데 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다 보이지만 그러나 자녀들과의 어떤 관계 문제를 위해서 그들을 어떤 것은 허용하고 용납하고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으면은 그들이 그래 실패도 해봐라 해가지고 안 되는 줄 알면서 그것이 잘못 가는 줄 알면서 허용해버리고 허용하면은 또 자녀들이 또 괴로워하니까 그거를 실패하고 잘못된 경우에 또 괴로워하는 걸 보면서 또 안타까워하고 그러기에 내가 뭐라고 했느냐 그러면 안 된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이런 이 서로의 의지가 서로의 자유의지가 부닥치는데 부모님의 마음은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지만 자녀들은 부모님의 마음이 아니라 자기가 잘 되기를 원하고 자기 멋대로 하기를 원하고 자기가 계획한 대로 가기를 원하는 거죠. 이 땅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한 개인 또 한 민족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눈과 이 인간들이 원하고 있는 것과는 너무나 다른 거예요. 이 안에서 하나님은 구원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일하고 계시고 지속적으로 역사하고 계시고 인간이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그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 인간들을 구원하려고 하는 모든 방법들을 성령님께서 계속해서 동원하고 가시는데 그런데
그 일이 무엇을 침해하지 않느냐면 우리의 자유의지를 또한 침해하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그런 방법과 내가 가고자 하는 이런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함부로 들어와 가지고 하나님께서 문을 부시고 들어와 가지고 우리를 목 조르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지 하면서 그러면서 막 끌고 가고 그러지 않아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영원히 돌아설지도 모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인간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완전히 내방쳐 버리는 거고 이제는 이 인간을 죽이는데 그분의 의지를 쓰게 돼 버리는 거이기 때문에 그거는 하나님의 성품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되든지 그가 누구이건 간에 하나님은 살리고 구원받게 하고 민족도 마찬가지죠. 한 민족이 있으면 그 민족이 정말 어떻게 하면 살고 구원받을까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계속 일하고 계시고 뿐만 아니라 그 민족에는 왕들이 있고 지도자들이 있는데요. 이 지도자를 또 사람들이 뽑잖아요. 그런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또한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 움직여 가시는 그 하나님. 이런 것들을 볼 때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사건들과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지도 않았던 일들이 수없이 일어나고 그 수없이 일어나는 그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이미 인간은 마음이 타락된 상태에서 여러분이 온 세계를 바라볼 때 아프가니스탄 가운데 또 중국 가운데 이런 모든 이 공산 국가들이나 이런 나라 또 과거에 있었던 그런 수많은 일들이 인간들이 만들어낸 인간들이 저질러 놓은 그 수많은 악행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기를 원하셨는가 계획하셨는가 그걸 하나님이 시작하셨는가 여기에 보면은 이 하나님의 그러한 그 부르심은 뭐라고 했냐면은 11절에 보니까 9장 11절에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지금 아브라함의 가정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전 세계와 민족 가운데 일하시고 우리 또한 하나님을 몰랐던 우리들 가운데 일어나시는 일은 하나님은 우리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한다. 우리의 행위에 의하여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받았지만 우리는 절대로 우리의 행위에 의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이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신 말씀처럼 주님은 온 세상을 지금도 부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12절을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과 같으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있고요. 이삭과 결혼한 사람은 리브가이고 리브가에게 어느 날 쌍둥이가 잉태가 되었는데 이 쌍둥이가 잉태되었을 때 배가 너무 아파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죠. 하나님 어찌하여 이렇게 배가 아픕니까? 이러면 죽겠습니다. 정말로 그 당시에는 뭐도 없습니까? 병원도 제대로 없는 상태에서 산모가 이렇게 고통을 받으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닌가? 나도 죽고 우리 뱃속에 있는 아기들도 죽고 다 죽는 거 아닌가? 이런 그 고통을 가지고 산모가 막 그냥 고통을 가지고서 있는데 그때 이 배를 앙켜 잡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나님 너무 배가 아프다고 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다가 응답받았어요. 고통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너무나 중요한 그런 시간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너무나 중요한 시간인데 고통받을 때처럼 간절할 때가 없습니다. 정말로 우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아가서 리브가가 기도하다가 하나님 메시지를 들었는데 그거는 뭐냐면은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러면은요 큰 자 에서가 야곱을 섬기리라.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이면 이것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리브가는요 에서는 버리고 야곱을 사랑해가지고 야곱만 이렇게 막 잘 야곱아 이러면서 에서는 처음부터 하나님이 너를 버렸어. 그러니까 너는 이제 끝이야. 이렇게 해야 합니까?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라고 하는 것이
에서를 내가 미워하고 에서를 버려버렸고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어떻게 키워야 될 것인가에 대한 얘기잖아요. 우리가 아이가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두 아이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큰아이가 있는데 큰아이가 오히려 작은 자를 섬겨야 된다, 도와줘야 된다. 그게 큰아이를 버렸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잖아요. 어떻게 키워야 될 것인가의 문제예요. 그 얘기는 뭡니까? 리브가는 야곱을 키울 때 작은 아이지만 네가 큰 자가 될 것이니까 너는 리더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하여 그 아이를 리더로서 키울 수 있도록 공부시키고 또 리더의 어떤 성품을 하나님 주셨을 거니까 그런 것들을 그렇게 잘 감당해서 세상의 어떤 리더로 키워야 되고, 큰아이는요, 큰아이의 성격은 리더는 난 싫어요, 나는 숨고 싶어, 나는 사람들 앞에 서고 싶지 않아, 뭐 예를 들어 그러면은 이 아이를 강제로 막 그냥 리더로 시키는 거는 그건 아니죠. 그러면은 큰아이이긴 하지만 큰 자이긴 하지만 작은 자를 어떻게 해요? 이 작은 자가 리더십이 있다면은 큰 아이는 그 아이가 리더십을 가질 수 있도록 잘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 사람이 되어라. 그래서 이 땅에서도 둘째가 큰 이 첫째보다 더 잘 되는 사람 많잖아요. 그러면은 둘째에 대하여 첫째에 대하여 어떻게 얘기해야 됩니까? 너는 섬기는 사람으로, 너는 돕는 사람으로 하나님 주셨으니 어떻게 해요? 잘 돕는 사람이 되도록 그러한 성품과 그러한 준비를 시키고 잘 돕는 사람으로서 키워야 되는 거죠. 그럴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자라가는 것이죠. 누구든지 다 리더입니까? 아니죠. 어떤 사람은 리더를 돕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리더가 돼야 되는데 오늘날 사람들은 다 리더가 되겠다고, 리더가 아니면은 죽은 것처럼 얘기를 하고 리더가 아니면 실패한 인생처럼 얘기하지만 리더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따라오는 사람, 돕는 사람이 있어야 리더가 되는 거죠. 그거는 자기의 부르심이기 때문에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놓으시니까 그렇게 가는 것이고, 또 섬기는 사람, 돕는 사람은 그게 나의 부르심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서도 목사님들 중에서도요, 어떤 목사님은 평생토록 부교역자로 살기로 결정한 목사님들이 있어요. 큰 교회 같은 경우는요, 이 담임 목사님이 있지만 어떤 목사님들은 자기가 결정을 한 거예요. 나는 담임 목사 안 하고 나는 평생 나는 부교역자로 목사님을 돕는 목사로, 담임 목사를 돕는 목사로 살겠다. 그런 사람 많습니다. 저랑 친한 목사님도 그런 분이에요. 자기가 담임 목사를 하는 게 아니라 자기는 부교역자로서 계속해서 자기보다 나이가 어리지만 그래도 담임 목사님을 돕는 그런 일을 하는 거죠. 그게 실패입니까? 그게 잘못된 겁니까? 아니에요. 나의 부르심이 그거라면 그렇게 가는 거죠. 그런데 리브가가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웠는지 몰라도 제가 볼 때는 리브가가 에서는 별로 이렇게 내려놓고 야곱만 싸고 도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런지 안 그런지 몰라도 결국 이 에서도 하나님의 그러한 그 섬김의 부르심이 있고 야곱도 하나님의 리더로서의 부르심이 있는데 이러한 그 부르심에 사람들이 순종하며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마음간에 따라가면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데, 그것이 왜 나는 그렇게 못해? 나는 그렇게 태어나질 않았는데 그렇게 되고 싶은 마음은 있잖아요. 막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거절하고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하고 그런 것들을 다 없애버리겠다고 하고 막 이런 식으로 막 갈 때 하나님의 뜻과 나의 자유의지가 부닥치는 거죠.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지와 나는 내 멋대로 하고 내가 더 높아지려고 하는 이 의지가 서로 부닥칠 때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 대하여 어떻게 하겠습니까? 안타까운 마음과 하나님의 근심과 하나님의 이 괴로움이 있는 것입니다. 결국 13절에 보면요,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과 같으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에서가 태어날 때부터 미워했나요? 그게 아니에요. 이게 말라기서에 나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물어봐요.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사랑했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사랑했냐고요? 이게 말라기서가 언제입니까? 인간이 타락해가지고요. 이 바벨론 70년 동안 포로가
되어서 거기서 죽을 고생하다가 70년 만에 다시 자기 나라로 돌아와서 이제 다시 성전을 건축하고 이제 믿음으로 살겠노라고 했는데 얼마 후에 인간들이 또 타락을 해가지고 하나님을 떠나고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번제 드리고 소제 드리는 거 이 제사 이거 번거로워 죽겠네. 이거 언제까지 해야 되는 거야? 이러면서 그리고 이 사람들은 다 그냥 자기 멋대로 교회를 나오지만 교회를 안 나오는 사람보다 못한 그런 삶을 사니까 이 하나님의 이 선지자를 보내주셨는데 말라기라는 선지자를 보내준 거죠. 말라기를 통해서 너희들 회개하고 돌아와라. 또 이렇게 하고 있느냐 하면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그들의 죄악을 쫙 그냥 선포하고 회개하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너희들을 사랑하고 있다. 여전히 사랑한다라는 메시지를 전하니까 이미 죄로 오염되어 버리고 이미 하나님을 거절하고 있는 그런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뭐라고 합니까? 아니 하나님 우리를 사랑했으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되면 돼? 내가 어떻게 살아갔는지는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나는 어떤 식으로 반응하며 살아왔는지는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나는 내 마음대로 살길 원했고 내 마음대로 하지 않을 때 우리는 분노하고 화를 내고 막 소리 지르잖아요. 왜 내 마음대로 하지 않도록 왜 내 뜻대로 하지 않게 나를 막느냐고 하면서 우리는 막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게 우리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갈 때 돌아오라고 하고 하나님 앞으로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하면서 선자를 보내니까 선자를 보냈을 때 이스라엘이 유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이사야 선지자를 죽이고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고 많은 이름 없는 선지자들을 얼마나 박해하며 죽였습니까? 그런데 그것 때문에 70년간 고생을 해가지고 나라 잃고 다시 돌아오게 해서 성전을 지어줬더니 또 타락한 그들이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라고 선지자를 보내니까 또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으면 우리가 이렇게 되냐고.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책임입니까? 자기 멋대로 살겠다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막 뛰쳐나가가지고 막 살다가 다시 조금 괜찮아졌다가 또 뛰쳐나가고 할 때 정말로 인생이 망하고 쓰러지고 뭉개졌을 때 누구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부모님 원망하는 거죠. 우리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고. 내가 그렇게 할 때 좀 나를 좀 묶어주지. 그렇게 할 때 묶어둬 버리면 자기가 그냥 조용히 있습니까? 더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더 날뛰고 더 못되게 하고 더 마음 상하게 하고 그렇게 하고 뛰쳐나가잖아요. 이게 이미 프리위를 상실한 노예 의지 속에 있는 인간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에서는 내가 섬기는 사람이라는 것을 받아들이질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거를 받아들였었을 때 그가 정말로 오히려 야곱 못지않게 귀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가 있는 거죠.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이 둘째로서 이 첫 번째는 아니지만 둘째로서 이 돕는 사람으로서 위대한 일을 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이 모세가 있지만 모세를 옆에서 도왔던 아론 형이에요. 형이 동생을 돕는 자예요. 동생은 리더고 형은 그를 섬기는 자예요. 똑같잖아요. 야곱과 에서는 리더고 동생인데 리더고 야곱은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에서는 그렇게 가버리고 막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나는 못한다고 하면서 갔는데 모세와 아론은 어떻습니까? 모세는 리더로서 동생이지만 있고 아론은 얼마나 모세를 섬기며 그 실수도 하고 그랬지만 그래도 이 아론이 모세의 어떤 권위를 인정하면서 모세를 섬겼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준 직책이 뭡니까? 대제사장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만약에 에서가 야곱을 섬겼다면 예수님의 모습에 섬기러 오신 예수님의 어떠한 모습으로 에서가 그렇게 성경에서 기록되었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에서는 그러지 않았어요. 내가 하겠다고, 내가 최고가 되어야겠다고. 이게 바로 교만이고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내가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아론은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훌도 어떻습니까? 아론과 훌, 모세를 도와줬던 두 지도자 나타나잖아요.
아론과 홀 얼마나 모세를 도와서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를 구원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 받습니다. 에서는요 결국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자기의 이 뭡니까 그 장자권을 팔았을 뿐만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으로 자기가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내 멋대로 살아가도록 냅두라고 이런 사람으로 가고 그렇게 인생을 마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목적 하나님의 그 마음은요 누구나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누구나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나의 위치 나를 이거로 부르셨구나 나는 리더가 아니라 나는 섬기는 자로 부르셨구나 그러면 내가 섬김의 태도를 가져야지. 어떤 사람은 나는 앞으로 나가기 싫지만 나는 리더로 부르셨구나 그러면은 좋은 섬기는 사람 나를 잘 섬겨줄 수 있는 사람을 내가 귀중하게 여겨줘야지. 나는 능력이 없으니 그 사람이 나를 섬겨주지 않으면 나는 일어설 수가 없구나. 그러니 나는 그분을 소중하게 여겨야겠구나. 여러분 아담과 하와 어떻습니까? 마찬가지죠. 하와 섬기는 자예요. 아담은 섬김을 받는 자예요. 그런데요 하와가 잘해야 아담이 씁니다. 그런데 하와가 잘못하니까 아담도 무너져 버려요. 리더와 또 리더를 돕는 사람 동일한 상을 받을 거예요. 오히려 돕는 사람이 더 위대합니다. 돕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도우니까. 그러나 리더는 앞에 보이니까 영광도 많이 받겠지만 그러나 정말 상은 누가 받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알고 계십니다. 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거절하고 그것을 원하지 않았을 때 이렇게 에서와 같이 정말로 뛰쳐나가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그러한 절망과 또 멸망 가운데 빠진 그러한 삶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 전체에 관한 이 말씀들을 우리가 다 나누지 못했지만 우리가 한 가지 알고 있어야 되는 건요. 하나님의 프리윌과 우리의 프리윌이 싸우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메시지와 말씀을 듣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이 주시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마음, 그렇게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받아들이고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길들을 우리의 가장 좋은 위치를 알게 하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은 목자요 우리는 뭐라고요? 양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이런 것들을 허락하시고 있으니 내가 그것을 받아들여야겠다. 나는 하나님을 신뢰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해. 여기서부터 이게 뭡니까? 이게 믿음이고 이게 순종의 시작이고 이게 축복의 시작인 것이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내려놓는 삶, 거기서부터 그것이 회개이고 거기서부터 바로 이제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우리가 거함으로 말미암아 선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주님, 나는 스스로 내 뜻을 내려놓기 원합니다. 내 마음은 이미 오염되어 싸우니 나는 눈도 없으니 주님이 바라보시는 눈 나에게 주셔서 내가 주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며 순종하며 주님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고 범사에 영접하고 범사에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며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오늘도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감사로 영접하는 그런 귀한 하루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각기 참으로 그릇 행하여 제 갈 길로 가고 있는 죄인이지만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예수님께 담당시키셨다고 이사야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제도 그렇고 그제도 그렇고 주님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하나님이여 주님의 뜻과 주님의 생각과 하나님이여 반대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다면 주여 이제는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 마음 주시고 주님을 신뢰함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좋은 것, 선한 것, 구원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셨음을 믿고 영접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의 가족들이나 형제 자매들 긍휼히 여겨 주셔서 아버지 그들에게 하나님 믿음을 부어 주시고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의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아버지 하나님의 의를 거절하고 있는 하나님 그들을 지금도 참고 계시고 그들을 위하여 계속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주님 닫지 아니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요 그 길에 그들이 하나님이요 참으로 주님을 거절하는 일에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요 그들의 거절이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구하게 하시오니 주여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에 대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요 참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간구하고 기도하며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의 주 앞에 부르짖는 성도들의 간구를 응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가족 구원이 이루어지며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여 속히 이루어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로 하나님의 그 일을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정말로 아버지 크신 그 은혜와 사랑을 믿사오니 주님 오늘도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 뜻대로 말고 아버지 뜻대로 순종하는 저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 안에 승리하시기를